참미예수님, 오늘은 2월 27일 지금 시간 3시 9분입니다.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오늘은 우리가 올독스 헉슬리의 영혼의 철학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은 7장 진리 파트를 읽고 있습니다. 사순시기에 정말 잘 맞는 글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비어있음, 그리고 또 면역무화와 같은 그런 상징적 은유를 내포한 글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에카르트나 장자, 노자, 이들의 인용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윌리엄 로의 글도 아주 좋았던 것 같고,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은 바벨탑을 건설할 때 그랬듯이 그 자신의 말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가 이룩한 성취를 바보처럼 여전히 기뻐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이 글이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더 멀리 나아갈수록 아는 바는 더 적어진다. 노자의 글인데 이게 참 모순이죠. 누구의 말처럼 학교 때는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비워야 될 곳이 많다라는 이런 또 다른 삶에 대한 성찰,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러면 본문 읽을게요. 불교와 카톨릭은 모두 인칭 대명사를 피하고 자신들을 우주적 실제와 그 동료 피조물과의 실제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완곡 어법으로 말하도록 승려와 수녀들을 장려했는데 이는 현명한 예방책이다. 친숙한 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조건 반사적이다. 따라서 자극을 변화시킴으로써 반응을 변화시키기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파블로프의 종이 없다면 개가 침을 흘리지도 않는다. 나의 것과 같은 단어를 되씹지 않으면 순전히 자동적이고 무반성적인 이기주의도 생겨나지 않는다. 나의 것과 같은 단어를 되씹지 않으면 순전히 자동적이고 무반성적인 이기주의도 생겨나지 않는다. 수도승이 스스로를 나라고 하지 않고 이 죄인 혹은 이 쓸모없는 종이라고 부르면 그는 자신의 느슨하고 분리된 자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신과 이웃과의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실을 진술하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언어를 사용한다. 열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 방향으로 의지를 돌릴 때 언어를 종종 수사적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언어를 시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즉 실제 혹은 상상적 사물이나 사건들에 관해 언급하고 의지나 열정에 수사적으로 호소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언어가 아름답다고 느끼게끔 하는데도 언어가 사용된다. 예술이나 자연에서의 아름다움이란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 않은 사물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시간과 같은 단어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음절까지라는 구절에서 쓰일 때 구성 단어의 소리 사이, 그 단어들이 지칭하는 사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 사이, 각 단어와 구절 전체가 제시하는 연상작용이 함축하는 바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직관은 아름답게 포착된다. 수사적으로 단어를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좋은 것을 일으키는 수사법과 나쁜 것을 일으키는 수사법이 있다. 전자는 사실에 대해 웬만큼은 진실이면서 정서적인 감동을 주는 수사법이고 후자는 무의식적 혹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수사법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수사법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지적 도덕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적 도덕성은 의지의 조절과 더불어 가슴과 말을 감시하는 일처럼 영적인 삶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다.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일과 영적인 삶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물론 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 회화적으로 물감을 사용하는 것, 음악적으로 소리를 사용하는 것, 진흙이나 돌을 조각에 사용하는 것 등 모든 예술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름다움은 진리이고 진리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키츠는 자신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상 도입부에서 나열한 세 번째 의미로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이 금언을 터무니없다고 일축해버렸다. 이것이 세 번째 의미 진리이고 이런 진리는 물론 아름다움과 동일하지 않다. 키츠는 분명 이런 식의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다. 그는 주로 첫 번째 의미, 즉 사실과 동의어로서 진리라는 단어를 썼으며 두 번째인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진리로 신을 경배하다에서 그 단어에 부여한 중요성으로 이 말을 썼다. 그러므로 그의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아름다움이란 근본적인 사실이며 근본적인 사실은 아름다움으로 이는 모든 특별한 아름다움의 원리이다 라는 의미와 또한 아름다움은 직접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이 직접 경험은 원리로서의 아름다움, 태고의 실제로서의 아름다움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이다. 첫 번째 진술은 영혼의 철학이 갖고 있는 신조에 충분히 부합된다. 형언할 수 없는 일자가 스스로 드러난 세 가지 중에는 선, 진, 미가 있다. 우리는 전체의 부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로운 간격에서 아름다움을 지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성한 근본 바탕을 역설적이게도 순수한 간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의미에서 살펴본 키츠의 진술에 영혼의 철학 옹호자들은 분명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술과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은 신성한 근본 바탕이나 신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결합적인 경험과 질적으로 유사할 것이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하지 않으며 경험된 특정한 아름다움은 이것이 어떤 신성한 성질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신성과는 꽤 거리가 멀다. 시인, 자연 애호가, 신비가들은 자아를 비운 묵상가에게 허락된 바와 유사한 실제를 포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완벽히 자아를 비우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한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는 것이 불가능했다. 시인은 그가 받은 은총과 영감에 있는 약간의 특성을 다른 사람들이 백지의 공간, 즉 그가 지은 시 행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단어를 배우라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재능은 위대하고 소중한 재능이다. 그러나 시인이 자신의 재능에만 만족한다면 자기가 비워짐으로써 신성한 근본 바탕 속에 존재하는 아름다움 자체를 포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지 않고 예술과 자연에 존재하는 아름다움만 계속 숭배한다면 그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뿐이다. 사실 그런 우상 숭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머물고 만다. 아름다움의 경험은 순수하고 자명하며 기쁨과 의식이 똑같이 혼합되어 있고 그 밖에 다른 지각과 뒤섞여 있지 않으며 신비 체험과 쌍둥이 형제이다. 그것의 생명은 초감각적인 경이로움이다. 신의 형상은 그 자체로 그것이 인식되는 기쁨이듯이 스스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즐긴다. 비스바나타. 이분은 인도 벵갈 태생의 종교운동 지도자이자 저술가라고 해요. 다음의 글은 젊은 시절 대단히 아름다웠으며 뛰어난 시인이었던 어느 여성 선사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 눈은 66번이나 변화하는 가을의 풍경을 보았다. 달빛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하였다. 더 이상 내게 묻지 말라. 바람 한 점 없을 때 소나무와 삼나무의 소리를 들어보라.
류오넨. 이분은 빼어난 외모 때문에 출가가 허락되지 않자 불에 달군 인두로 자신의 얼굴을 준문겐 후 하쿠 선사의 제자로 입문하여 수행에 힘썼다는 일본 에도 시대의 비구니 스승이라고 해요. 비구니. 바람 없는 나무 아래 고요를 말라름에는 음악의 빈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시인이 귀를 기울이는 음악은 미적이고 상상일 뿐인데 비해 스스로를 비운 묵상가는 순수한 진여에 자신을 열어놓는다. 스스로를 비운 묵상가는 순수한 진여에 자신을 열어놓는다. 고요히 하고 내가 신임을 알라. 고요하고 내가 신임을 알라.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46장 10절의 말씀. 이런 진리는 마땅히 행할 바요 입으로 외우는 데 있지 않다. 이 가르침에는 본래 다툼이 없다. 다투면 곧 도의 뜻을 잃게 된다. 어긋남에 집착하여 가르침을 다툰다면 자생이 생사에 들어간다. 해능의 6조 단경 중에서 그리스도교의 편이든 그에 반대하든 추론적 이성의 작업과 허구는 사라져라. 이것들은 신을 모르고 그 자체의 성질과 조건에 무감각한 마음의 터무니없는 망령에 불과하다. 죽음과 삶만이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것이다. 삶이란 영혼 속에 신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다. 죽음이란 무지한 육체의 감각과 분별을 따라 영혼이 살고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삶과 죽음은 모두 우리에서 그 자체의 씨앗으로부터 자라나 분주한 이성이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쪽 저쪽 가슴이 향하는 대로 스스로 성장한다. 윌리엄 로. 그분을 친구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 친구인 그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잘렐루딘 루미. 어머니가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아기에게 이리 오너라 얘야 내가 너희 엄마다 라고 부를 때 아기가 오 엄마 당신의 젖을 먹으면 위안이 되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대답할까? 잘랄루딘 루미. 위대한 진리는 대중들의 가슴을 사로잡지 않는다. 이제 세상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때 진정한 길을 알고 있다 해도 어떻게 내가 안내할 수 있단 말인가. 성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오류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때는 단념하고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애쓰지 않는데 누가 애를 쓸 것인가. 위대한 진리는 대중들의 가슴을 사로잡지 않는다. 이제 세상 모두가 잘못을 저지를 때 진정한 길을 알고 있다 해도 어떻게 내가 안내할 수 있단 말인가. 성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알고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오류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때는 단념하고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애쓰지 않은데 누가 애를 쓸 것인가. 장자. 장자가 직면한 딜레마의 뿔 사이에는 사랑, 평화, 기쁨의 길만이 존재한다. 아무리 적어도 스스로 지닌 근본용의 결실을 보여주는 사람들만이 영의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장자 딜레마의 뿔은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이 성립되지 않는 서로 모순되는 두 사항, 딜레마에 모순되는 선택지 각각을 뿔이라고 한다고 해요.
장자가 직면한 딜레마의 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성립되지 않는 서로 모순되는 그 상황, 그 사이에는, 모순의 사이에는 사랑, 평화, 기쁨의 길만이 존재한다. 아무리 적어도 스스로 지닌 근본용의 결실을 보여주는 사람들만이 영의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토론과 논쟁은 거의 쓸모가 없다. 실로 많은 경우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해롭다. 그러나 교묘한 논법과 풍자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영리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인정하기가 특히 어려울 것이다. 밀턴은 틀림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독재자의 적들을 향해 학식이 풍부한 독서를 연발하고 불복종이라는 그가 선호하는 오명을 쓰며 분노함으로써 진실, 정당성, 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다. 물론 실제로는 그를 비롯해서 16세기와 17세기에 살았던 그 밖의 논쟁가들은 진정한 종교를 일으키는데 해만 끼쳤을 뿐이다. 때때로 제정신으로 돌아왔던 휴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약 200년 동안 계속되었다. 가톨릭 신자들은 반가톨릭 신자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은 다른 프로테스탄트들과, 예수회는 정적주의자들 및 얀센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 마침내 소란이 가라앉자 그리스도교 정신은 거의 죽어버렸다.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유럽인 대부분이 믿는 종교는 이제 민족주의적 우상숭배가 되었다. 우상숭배로의 이런 변화는 18세기 중에는 더 개선된 변화인 듯이 보였다. 왜냐하면 통치계급은 종교 전쟁의 공포를 반복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신사다운 면모로 권력 정치를 일부러 완화시켜야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전쟁과 크림반도 전쟁에서도 신사다움의 징후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 희생이 18세기의 이상을 끊임없이 삼켜버리고 있었다. 제1, 2차 세계대전 동안 우리는 오래된 견제와 자기 억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도하였다. 정치적 우상숭배의 결과는 현재 인본주의적 명예와 예의 혹은 초월적 종교에서 조금도 완화되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를 살상하는 언어, 조직 형태, 돈과 권력에 대한 싸움으로 인해 역사적 그리스도교는 자기 파괴의 과업을 달성하였다. 그대의 영리함을 팔아서 당혹감을 사들여라. 영리함은 의견일 뿐이지만 당혹감은 통찰이다. 잘랄루딘 루미. 이성은 왕이 나타났을 때의 신하와 같다. 왕이 나타나면 신하는 힘을 잃고 모습을 감춘다. 이성은 신이 드리운 그림자, 신은 태양. 잘랄루딘 루미. 비이성적 생물체는 과거나 미래를 살피지 않고 영원한 현재라는 동물적인 영혼 속에 살아간다. 본능은 그들의 동물적 우아함이자 끊임없는 영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물적 다르마 혹은 내재적 법칙에 따라 사는 것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성의 힘과 이성 언어라는 수단 덕분에 인간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서도 향수해졌고 불안을 느끼며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간다. 어떤 본능도 그에게 해야 할 바를 말해주지 않으며 만물의 신성한 본성에 따른 영감보다는 개인의 영리함에 의존해야 한다. 격정과 신중함 사이 그리고 자각과 윤리적 감수성이 더 높은 수준에서는 이기심과 깊어가는 영성 사이에서 만성적인 내전 상태에 놓인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런 인류의 지루한 조건은 깨달음과 해방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전제 조건이다. 더 이상 동물이 아닌 영적 수준에서 영혼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 분리된 자아를 의식적으로 초월할 수 있으려면 우선 스스로를 분리된 자아로 자각해야만 한다. 신성한 비자아와 같은 내면의 더 높은 자아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더 낮은 자아와 싸움을 벌여야만 한다. 그리고 마침내 영리함을 넘어서서 진리의 지적 비전, 신성한 근본 바탕과 결합하는 직접적인 알무로 가기 위해 자신의 영리함을 이용해야만 한다. 이성과 이성의 직업은 신과의 결합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단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이 직접적인 수단을 학술적 용어로 표현하면 지성 혹은 영이다. 마지막 분석에서 이성의 사용과 목적은 영에 의해서 또 영으로 변모하기에 좋은 내적 외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고 했다. 그것은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는 등불이다. 그때 추론적 이성은 최종 목적을 향한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자존심과 강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신성한 최종 목적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여긴다면 혹은 영원한 최종 목적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진보를 위한 수단과 시간 속에서 계속 희미해지는 목표로 간주한다면 영리함은 영적 맹목성의 원천, 도덕적 사악함과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다. 역사상 요즘처럼 영리함을 높이 평가하거나 어느 면에서는 더 광범위하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훈련한 적이 없었다. 어떤 시대도 지성적 비전과 영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최종 목적을 광범위하고 진지하게 찾지 않았다. 기술이 진보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따라서 진보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생명 없는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상당 정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급자족하는 운명의 주인이며 영혼의 우두머리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영리함으로 말미암아 기술과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반대의 증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질서, 국제 간의 평화, 개인적 행복을 성취하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에 있어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기만 하면 된다고 믿는다. 아서 웨일리가 훌륭하게 번역한 오스문의 걸작 서유기에는 희극적이면서 심오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인간의 영리함을 비유한 손오공이 천상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자 붓다는 마침내 그를 잘 다루어 보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 사파는 다음과 같은 단락으로 끝을 맺는다. 너와 내기를 걸겠다. 붓다가 말하였다. 내가 정말 그렇게 재주가 있다면 내 오른 손바닥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공하면 옥황상제께 서방종토에 오셔서 나와 함께 지내자고 말씀드리고 너는 소동을 더 이상 부리지 않아도 그의 권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실패한다면 너는 땅으로 내려가 몇 겁을 참여한 후에야 나와 다시 겨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은 완전 바보로군. 손바닥은 한 뼘밖에 안 되고 나는 10만 8천이나 뛸 수 있는데 내가 어찌 거기서 뛰어내릴 수 없단 말인가 라고 손오공은 생각하며 당신께서는 확실히 나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단 말인가요? 하고 물었다. 물론이지. 붓다가 대답했다. 그는 연꽃잎 크기로 보이는 자신의 오른손을 뻗었다. 손오공은 자신의 여의봉을 귀 뒤에 넣고 온 힘을 다해 뛰었다. 그는 제대로 되었군. 이제 손바닥을 빠져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아주 빠르게 윙윙 소리를 내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던 붓다는 그저 소용돌이만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손오공은 마침내 5개의 살색 기둥에 도달해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이것이 세상의 끝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붓다에게 돌아가서 나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지. 왕자는 내 것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였다. 잠깐만 그와 말썽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뭔가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어. 그는 털 하나를 뽑아 변하라 라고 외치며 거기에 마법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것은 즉시 먹물이 잔뜩 묻은 붓으로 변했으며 그는 중앙기둥 주춧돌에 하늘과 맞먹는 위대한 현자가 이곳에 도달했다라고 썼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무례한 언동을 표시하기 위해 첫 번째 기둥뿌리의 소변을 보고는 공중제비를 하여 자신이 왔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붓다의 손바닥에 서서 그가 말했다. 자, 다녀왔습니다. 가서 옥황상제에게 궁전을 넘겨주라고 말하십시오. 이 악취나는 원숭이야. 붓다가 말했다. 너는 내내 내 손바닥 안에 있었노라. 그럴 리가요. 나는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로 치솟은 5개의 살색 기둥을 보았어요. 그 기둥 중 하나에 뭔가를 써놓았으니 원한다면 당신을 거기로 데려가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려다 보아라. 붓다가 말하였다. 손오공은 타오르는 강철 같은 눈으로 아래를 뚫어지게 내려다 보았다. 붓다의 손 가운데의 손가락 밑둥에 하늘과 맞먹는 위대한 현자가 이곳에 도달했다라고 쓰인 글이 있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는 원숭이 소변 냄새가 났다. 서유기 중에서 내밀은 지의 손에 의기양양하게 소변을 본 우리 안의 원숭이는 뒤돌아서서 전능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온 세상을 가슴에서 불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쉬운 대상으로 바꿀 채비를 하였다. 그의 의도는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악하다. 그러나 그 의도가 어떠하든 만물의 신성한 본성에 의해 깨어나지 않고 근본 영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가장 빛나는 영리함이 취하는 행동의 결과조차 일반적으로 사악해진다. 이런 사실을 전 인류가 항상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사실은 언어의 사용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교활함과 영리하는, 아는과 동의어이며 이 세 개의 형용사는 모두 이들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향해 어느 정도는 비호의적인 도덕적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 개인적인 의견은 개념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에고라는 최상의 가치이다. 욕을 퍼붓다의 분사형이면서 악의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저주하다와 연결되어 있는 약삭빠르는 요즘 다소 모호한 칭찬의 의미로 영리한 사업가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 마법사는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 물론 미국 서구에서도 세상 물정의 밝은 사람은 현명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반대로 한때는 바보가 일반적으로 순진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리처드 트렌치는 순진한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상처 주고 해끼치는 일에 지적 능력을 주로 쓴다는 것이며 그들이 현명할 경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대체로 현명하다는 점을 가정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영리함과 축적된 지식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들은 언제나 직접적인 수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결코 직접적인 수단이나 심지어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다. 성 베르나르는 말했다. 사랑 없는 배움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것은 우쭐해질 것이다. 그리고 배움 없는 사랑이란 길을 잃을 것이다. 사랑 없는 배움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것은 우쭐해질 것이다. 그리고 배움 없는 사랑이란 길을 잃을 것이다. 신이 어떻게 보이는가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플라톤주의자 존 스미스. 사람의 마음은 두 번째 원인을 인지하지만 예지자만이 첫 번째 원인의 활동을 인지한다. 잘랄루딘 루미. 사람의 마음은 두 번째 원인을 인지하지만 예지자만이 첫 번째 원인의 활동을 인지한다. 우리가 습득하는 지식의 양과 종교는 첫째로는 의지에 달려있고
둘째로는 우리의 심리, 생리적 기질, 환경 및 우리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기질이 수정되는 바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버킷 교수는 기술적 발견과 관련해서 인간의 욕망이 중요한 요인이다. 무언가를 확실히 원하면 그것은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반복해서 생산된다. 반대로 남아프리카의 부시맨에게 씨앗을 심고 가축을 기르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윤리적이고 영적인 발견에서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신성하다가 로이스 부르크가 자신을 찾는 학생들에게 주었던 좌우명이다. 그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신이 알고자 원하는 만큼 실제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알은 아는 자의 양태에 따라 아는 자 안에 존재하며 아는 자의 양태는 모든 면에서 아는 자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해방을 주는 신에 대한 알은 가슴이 순수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온다. 그런 순수함과 가난을 성취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 그녀가 말씀하시길 마음의 순수함에 도달하려면 이웃에 대한 모든 판단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온갖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모두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조물 속에서 항상 신의 의지만을 찾아야 한다. 그녀는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이유가 어떻든 피조물의 행동이나 동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죄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스럽고 진실한 자비심을 가지고 겸손하고 독실한 기도로 그것을 신께 바쳐야 한다. 시에나의 성 카타리나 유언 중에 말씀이라고 해요. 형제들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자제하는 일은 내적 순수함을 이루는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나머지는 6장 고행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다음은 노자의 글입니다. 비축해둔 것에 매일매일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배움이다. 도의 수행은 매일매일 덜어내는 것이다. 계속 덜어내서 무위에 이를 때까지. 자기 의지와 에고 중심의 영리함이 활동을 그치면 영원한 진여의 텅 비고 순수해진 영혼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 내면의 정점에서 영혼을 알게 되면 바깥 세상 경험의 충만함 속에서도 그것을 알게 된다. 시간의 날개에서 영광스러운 영혼을 불현듯 본 적이 있는가? 시간의 날개에서 영광스러운 영혼을 불현듯 본 적이 있는가? 어느 한 대상의 작은 점에서 빛나는 무한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영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올라가는 첨탑. 그들은 거기에서 만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삶의 심연에서 만족하며 앉아있다. 피터 스테리. 그분은 영국의 신학자로 칼뱅주의와 캠브리지 플라톤주의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간의 날개에서 영광스러운 영혼을 불현듯 본 적이 있는가? 어느 한 대상의 작은 점에서 빛나는 무한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영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올라가는 첨탑. 그들은 거기에서 만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삶의 심연에서 만족하며 앉아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시간의 날개에서 영광스러운 영혼을, 그 아름다운 영혼을 불현듯 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스쳐가는 바람, 따뜻한 햇살, 그리고 작은 소리 중
우리에게 들려오는 작은 생명의 소리들, 그 무한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청하며 오늘은 7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종교와 기질이라고 하는 단락을 읽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오후 되세요. 힐데가르트, 미래의 힐데가르트. 오늘의 영적 독서가 너를 높은 곳에 있는 그 무한을 펼 수 있는 영혼의 시작이 되기를, 그 발판이고 힘의 원천이 되기를 응원하며 힐데가르트에게 주님 감사합니다.